감사절이 또 됩니다. 감사절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까? 한 해가 이제 벌써 다 가버렸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또 감사헌금 드릴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오늘 감사절이 다가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 텐데, 저도 감사절을 이제 앞두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감사절이 그저 매년 한 번씩 지나가는 이러한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고, 정말 한 해 동안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정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누구로부터 꼭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감사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받고도 떼어먹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배은망덕하다느니 은혜는 물에 새기고 왼수는 돌에 새긴다느니 이떠한 말들이 왜 나오냐면, 은혜를 받고도 시침이 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올해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들,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정말 감사하기는 한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감사가 있기는 한가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 감사는 조금 아까 우리가 화면,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이 화면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마는, think, 생각한다고 하는 말과 thank 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같죠. 감사는 누가 하냐면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망상이나 몽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하는 생각들을 같이 우리들이 이 시간에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잘 산다는 거 말입니다. 잘 산다. 이 잘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정의는 뭐냐면, 돈이 많고 출세를 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을 소위 사람들은 잘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에 와서는 잘 산다는 개념이 부자로 산다 하는 것이 잘 산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대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 굉장히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친구네 집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놀러 갔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없었거든요. 우리 마을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서 전부 다 호롱불 켜고 살던 이러한 때인데, 그 집에 가니까 기와집으로 말이에요. 집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생일날이라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러한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때 잘 얻어먹고 집에 와가지고선 우리 어머님 아버지한테 아무개 있잖아, 그 친구네 되게 잘 살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무슨 의미입니까? 잘 산다는 것이? 부자로 산다 하는 거예요. 그 친구네 부자 맞습니다. 그때 그 옛날에 전기도 없었던 그 시절에 걔네 집에요 자가용이 있었어요. 그러니 엄청 잘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잘 산다 못 산다 하는 이러한 기준을 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우리들이 주로 이 사람들을 결정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삶이 깨끗하고 반듯하게 이렇게 살아도 이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잘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돈 없으면 주저없이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단정을 해버립니다. 오늘 모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이 가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뭐냐면 돈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사는 거고, 돈이 있으면 잘 사는 거고,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되고, 돈 없으면 죄를 안 지었는데도 죄를 막 뒤집어 쓰고 하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잘 산다고 하는 것을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을 가지고 잘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은 대부분 못 사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부자로 살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잘 사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성경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지만 오늘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 사이에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곤란하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 사이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들 가운데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부자들 가운데 신앙이 아주 없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면서도 또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돈을 축복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복에 대한 기준을 부자로 살고 돈이 많아지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잘못된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은
세상에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이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왜 구속하셨느냐? 우리를 왜 선택하셨느냐?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러한 권세를 주셨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구속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복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건강에 복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은 하늘에 있는 복,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로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로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발붙이고 살다 보니까 정말 돈 없으면 기죽고 돈 없으면 뭔가 구차해지는 것 같고 돈 없으면 우리가 뭐 벌 받은 것 같고 하는 이러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돈은 축복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돈은요 은사입니다. 은사,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은사와 축복은 다릅니다. 이 축복은 받아가지고 받은 사람이 받은 축복 가지고 누리고 살면 되지만 왜? 내게 주신 상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니까 내가 그거 받은 거 가지고 쓰고 내가 받은 거 가지고 살면 그걸로 답니다. 하지만 은사는 아닙니다. 은사는 나보고 쓰라고 나 가지고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뭐 하라고 주시냐면 하나님의 이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은사는 직임을 위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만은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누구든지 막 병이 다 낫는다 하는 이러한 신유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 그럼 그 은사가 나를 위한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혜택을 누가 보냐면 내가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또 병원의 어떠한 의학적인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이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해도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채 깨닫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들을 통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나 혼자 꼭 이거 너무나 귀한 진리를 알았구나 해가지고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곧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는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타인들을 위한 이러한 것, 선물이라는 거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입니다.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라고 주시는 거냐면 흩어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나누어 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내 손에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퍼주라고, 나누어 주라고 주신 건데 내가 끓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내 거 나누어 주려고 해보십시오. 이거 아깝고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러나 저러나 돈 가지면 힘듭니다. 왜냐면요, 내 돈 남한테 나눠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 돈 내 거라고 그래서 지키는 것도 힘든 겁니다. 세상에 돈 지키기보다 힘든 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씩 교회에서 선교 헌금 받아가지고 우리 선교지에 한 10,000불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가려고 그러면요, 야, 세상에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한 하루 이틀 이렇게 내 주머니에 있다가 나가는 건데요, 온 신경이 거기에 다 쓰여요. 그러니 돈 있는 줄 알면은 어떻게 이렇게 돈 냄새를 잘 맡는지 사람들이 돈 꿔달라고 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족들은 꿔가면 안 갚잖아요.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옛날에 LA에서 이 한인 방송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분이 아무도 못 믿어서 캐시로 말이에요, 돈 버는 것을 잘 모아가지고 자기네 집 뜰 앞에, 정원 앞에다가 이 저기를 파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트래시백에 이 캐시를 탁 넣어가지고 똘똘 뭉쳐서 잘 해가지고 잘 넣어놨는데 집에 와보니까 개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돈 냄새를 맡아가지고 다 파헤쳐서 돈을 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더라는 것이. 하여튼 돈 가지고 있으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은사를 가진 사람은 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돈 가져서 힘들어집니다. 돈 가져서 인간관계 망가지죠. 돈 가져서 사람들에게 욕먹죠. 돈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구겨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돈을 가져야 되느냐? 열심히 잘 나누어주는 사람이, 돈 아까운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 이외에는 사람들에게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바로 그러한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잠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흩어 구제하여도요, 돈이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 주는데 이것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잠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풍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도히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모자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사로 주신 것을 복인 줄 알고 내가 아끼고 복인 줄 알고 내가 나 스스로 간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은사를 바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사용하지 않는 은사는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부으시는 것입니다. 미국은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 나라가 형성이 되고 많은 부자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부자들이 기독교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것을 통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벌면 그 내 돈이라 생각을 안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사회사업을 하고 이런데 돈을 엄청나게 내놓고 있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분들 가운데는 자식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남겨주고 도리어 정말 세상에 있는 많은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꼭 이러한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번 재산들을 정말 아낌없이 쓰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요, 돈이 많고 적고 하는 이것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우리들의 본분,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 이러한 것들을 내 입장에서 책임 있게 감당을 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들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잘 사는 이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 이러한 것을 깨달아 알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이 바로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한번 내 자신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다. 나는 잘 살고 있는 사람인가? 좀 설명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주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주님 보시기에 내가 맡은 이러한 삶의 모든 은사들과 책임들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잘 감당하고 살아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이러한 욕구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아버지 앞에 다 감사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먹고 살 만큼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내가 그래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뭔가 내 삶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뭐 감사가 나오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우리 죽는 날까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전에 제가 책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리더십 공부할 때 가르쳐준 내용 가운데 어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화장실 3칸 준비하고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 했지요? 기억하십니까? 네.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남의 집에 세를 사는데 이게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 밖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침이 되면 주인집에서 그 주인집 식구들이 화장실을 먼저 쓰니까 새 살고 있는 자기네들이 화장실 차지하고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매일 아침 화장실을 두고 맨날 마음 졸여야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평생 소원이 뭐냐면 제발 좀 나 아침에 화장실 안 기다리고 정말 편안하게 이 화장실 쓸 수 있는 그런 집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열심히 일하고 모이고 해가지고 하나 샀죠. 처음에 고마웠어요.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요, 자기 친구가 자기 집 샀으니까 자기네 집에 집들이 오라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그 집에는 화장실이 2개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화장실 2개를 마련해 놨더니 그 친구가 자기 2개 만드는 동안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갔어요. 이 친구가 화장실 3개 만들고 나니까 죽을 때 다 됐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뭐 위해서 살았냐? 화장실 3개 만들려고. 우리가 그래요. 돈을 얼만큼 벌어야 우리가 만족할까요? 얼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들이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 벌면 행복을 느끼고 얼마 이하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요.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는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 속에 행복이 따라오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물질을 채워가지고 내가 뭐 감사를 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죠.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불황이다, 사업이 안 된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다, 정말 요즘에 너무 힘들다, 감사할 게 별로 없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마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가져오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될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 이 한 개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1000번도 10,000번도 더 감사해야 되는 이러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들이 부른 찬송, 뭐라고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까? 어린 양 찬양하리, 주님 한 분만으로 어쩌다고요? 충분하다고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없다고요. 이미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고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들이 옮기워졌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늘의 아버지를 바로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10번도 20번도 아니 1000번도 10,000번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하박국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죠.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는요, 나라가 안팎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이러한 때를 살고 있었어요. 강대국의 틈바귀 속에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러한 때를 살고 있었고요. 복잡한 설명은 다 치우더라도 남북에 막 아시리아, 이집트 이러한 나라들이 호시탐탐 나라를 엿보고 새롭게 생겨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서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막 귀족들을 잡아가고 하는 이러한 불안한 때였어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지고 이 깡패 같은 이 아수르 사람들은 와가지고요 열심히 여름 내내 농사해 놓으면은 추수할 때쯤 되면 와가지고 홀딱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1년을 어떻게 날까 걱정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처지 속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하박국에서 선지자가 그때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백성들의 살가죽을 벗기고 뼈를 바른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삶이. 이런 상황에 감사? 말도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는 거, 숨 쉬는 거조차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적국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농사진 것들 싹 걷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먹고 살 것도 막막한데,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세금 내라고 막 쥐어짜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을 종으로 내보내가지고 자식들이 가서 종으로서 받아오는 품삯 가지고서 세내고 막 가족이 해체되고 이 삶의 터전이 근본적으로 다 흐트러져 버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뭐 감사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은 하박국을 잘 아시죠? 하박국 1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박국의 원망이 나옵니다. 하박국의 불평이 나오지요. 이건 우리가 좋은 말로 해서 원망과 불평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선지자의 아주 그냥 무서운 도끼 어린 이러한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막 다 해대죠. 그만큼 힘들었다는 말이에요. 불의가 횡행하고 착취가 극에 달했던 이러한 때죠. 이러한 시국에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입만 열면 이 망할 놈의 세상 다 죽어버려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러한 상황이에요.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요만큼이라도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레미까지 잡아가는 아주 촘촘한 이러한 그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떠서 가져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은 더 이상 삶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시국에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2장에 가면은요, 하박국 2장에 가면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러 갈 테니까 너는 성루에 서서 나를 기다리라고. 그 2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박국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난 하박국의 고백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뭐예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뭘로 기뻐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더 필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 이것을 통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밭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신 건강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번창하고 잘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고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내게 주신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들이 정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 정말 많을 거예요. 뭐 아까 우리들이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뭐 돈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건강 주심이 감사하고, 또 어떤 쪽에서 보면 뭐 자식들 잘 돼가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마다 감사해야 될 조건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세상적인 조건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보다는 오늘 내가 받은 구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러한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세상적인 형통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고 우리가 만족해야 되고 행복해야 할 우리의 조건들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박국이 누렸던 이러한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빡빡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들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내게 주신 이 구원과 그리고 오늘도 믿음의 길에 우리들이 서서 이 길을 꾸준히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나와 동행하심,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는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정말 오늘도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러한 추수감사절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